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묵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묵시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백마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독하겠습니다. 제목이 중요하죠? 제목을 한번 따라 적읍시다. 백마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백마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재림하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거를 기록한 요한의 묵시인데, 다른 말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천상에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고 그랬어요. 삼중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크게 세 부류의 찬양이 울려 퍼졌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앞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 찬양의 뒤를 이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신 그 재림의 모습과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 보통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그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두 짐승이 잡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기록한, 이날에 속히 왔으면 좋겠지요?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11절과 14절, 마침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뭐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이 쫙 하고 열리는 걸 봤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실 분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결혼식을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고 누구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데, 그러나 천상에서 있을, 그리고 장차 있을, 재림의 날에 있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고 누굽니까? 신랑이죠. 그 신랑의 모습 등장하기 위해서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이 쫙 하고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하고 봤더니 뭘 봤는가 하면,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었다.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에서 백마와 그것을 타고 계신 분을 봤던 거예요.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사람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를 그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이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어째 조용하죠?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빨리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죠. 말은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말은. 근데 이 흰색은 하나님께 속한 색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그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고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 무슨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무슨 왕국을 건설할까요?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유황 불에 던져버릴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이 하반절에 있었어요.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적인 그 이름에 이걸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00하고도 25년이 지났는데 올 길이가 안 보여.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지요? 반드시 있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으로 충성되고 진실된 분으로,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하고,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잠시 20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왕국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부활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12절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 눈이 또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왜 불꽃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심령 골수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그 마음에 행한 대로, 그 마음의 계획을 세운 대로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통치권 또는 다른 데서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면류관이 많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왕권의 통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좀 이해가 쉬운데,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보시면 바다와 용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있었어요. 그들이 썼던 짐승의 면류관이 썼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썼던 이 면류관하고 짐승이 썼던 면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짐승이 썼던, 세상 왕이 썼던 면류관은 어디 것이고 세상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머리에 썼던 면류관은 어디의 것이에요? 세상 것일까요? 하늘의 것일까요?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뒤에 가서 나와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밖에는 알지 못한다고요? 자기밖에는 알지 못한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인격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문제는 그 이름을 누구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은 누구만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가? 조금 의미를 넓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은,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누구만 감당을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감당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모든 일은 누구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예수님과는 완전한 차이, 무한한 차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나 귀신의 이름을 알려고 하면 그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그 신이나 귀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제가 뭐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신대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속에서. 그렇죠? 무속신앙을 하고 있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뭐 제가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관우신을 모셨네, 장비신을 모셨네, 뭐 있잖아요. 자, 삼국지에서 요비, 관우, 장비 중에서 누가 맨 위입니까? 요비가 위죠.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둘째가 관우이고 맨 마지막에 누구죠? 장비입니다. 장비신을 받은 사람은 관우신 앞에서 쪽을 씁니까? 못 씁니까? 아니, 못 쓰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어야 누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표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비밀이 있고,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왕이요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왜 하필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깨끗한 옷을, 앞에 있는 그 뒤에 가서 따라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들처럼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뭐를 뿌린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적자들, 마지막 대적자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대적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죽일 것을 상징을 하는데, 그때 그들의 피가 어디에 튀는 거예요? 자기가 입은 옷에 다 튀는 거예요. 다 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뭘 상징하라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상징하라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도 그 거룩한 전쟁을 시행을 할 때에 대적들의 피로 자신의 피가 다 흥건히 젖을 때까지 그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지금 보이는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은 14절이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또 뭐를 타고 그를 따랐어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는데, 뭐를 타고 오신 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옷이 뭐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고요? 피가 흥건히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하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일까? 누구일까 이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예. 뭘까? 이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누굴까요? 예. 저기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 그 하늘 군대의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누가 있을 거고 천사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 그 천사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죠? 누가 따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타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 타고 질랍니까? 예. 백마 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타본 적 없는 분은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뒤에서 뭐 타고 있나고? 백마 타고 대기하고 있어.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될 거냐고. 아벨은 예수님이 피 묻은 옷에 피가 승건이 묻은 그 백마를 타고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얀 눈보다도 더 희고 깨끗한 뭐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 유다서를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어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라고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누구와 함께 임하신다고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때 모습을 본 거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뭘 타고 있다고요? 그들이 하늘 군대가 뭐를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뭐를 타고? 백마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이 천사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소천하셨다고 하면 뭘 타고? 백마 타고 그 뒤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이날에 속히 왔으면 좋겠지요? 어째 저만 신난 것 같다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두 번째 15절에서 18절 보시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았고, 백마를 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한검.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리한 검. 그러니까 예리한 검. 말씀에 이건 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초림의 모습.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주님으로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얘기했죠? 백마를 타고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완전한 재판장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실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8절에서는 그 유명한 최후의 전쟁, 일명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때에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철장은 말 그대로 철로 만든 장대예요. 장대. 철로 만든 장대. 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나무로 만든 뭘 들고 있죠? 장대를 들고 있잖아요. 모세가 드는 장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는 뭘로 만들었고? 나무로 만들었죠. 재료가 나무인데.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만국을 심판했을 때는 나무가 뭘로 바뀐 거예요? 철로 바뀐 거예요. 철로 만든 막대기로 사람들 머리통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저거. 죽는다고.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저들을 다진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실 주님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또 그랬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를 밝혀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마치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놓고 발로 밟는 것처럼 악인들을 영원히 심판해 버릴 것이다. 포도를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안에 있는 포도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으깨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물이 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 그렇게 밟아서 영원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우리 16절 합독합시다.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왜 거기다 옷과 그리고 다리에 이름을 썼나 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얀색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어가지고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신 선봉에 서 있는 분은 피가 튄 옷을 입고 다리와 어디에 또 옷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으면 다 흰색 옷 입고 있는데 한 분만 피 튀긴 옷 입고 이름 써 있는 게 있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11절에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12절에서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가졌다라고 얘기했고, 또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침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17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남은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까지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자, 17절, 18절은 그 전쟁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한 천사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해에 서서. 여기서 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중에 떠 있는 그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에 서 가지고
공중에서 뭐라고 이랬냐면 그 공중에 나는 새들 보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어디에 모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해야 떠가지고 공중에 딱 써가지고 한 천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새들은 다 어디로 모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큰 잔치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두 가지 큰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잔치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어린 양이 무슨 잔치고? 혼인잔치가 첫 번째 큰 잔치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하면 혼인잔치하고는 정반대의 잔치입니다. 뭔 잔치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싸우다가 다 죽어가지고 다 뭐가 되는 잔치? 심판받는 잔치. 그들이 다 뭐가 되는 잔치? 송장이 되는 잔치를 얘기합니다. 아니 뭐 사람이 죽는데 그게 뭔 잔치인가요, 목사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무슨 잔치에 참여하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난주 살펴봤어요. 무슨 잔치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잔치날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송합니다만 17절 18절에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큰 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수 사단 마귀가 잡혀서 죽는 날이니까. 우리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잔치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재앙이죠. 대재앙.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하연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화야, 참화.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왕들의 보기와 장군들의 보기와 장사들의 보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보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보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여기서 고기는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뭔 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들의 송장, 장군들의 송장, 장사들의 송장, 말들의 송장, 탄자들의 송장, 자유한 자들의 송장, 물온대소하고 다 송장을 먹으라. 고기가 그 송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 송장을 먹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이렇게 장사될 것이니까. 마지막 전쟁 때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 남아있을까 없을까? 이제? 없어요. 없다고 이제 없다고요. 마지막 전쟁이 있고 나면 사람이 없어요. 이제 믿는 자들은 다 어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될 거고, 죽거나 어디 갈게요? 뒤에 가서 어디 가게 될 거고, 유황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그 남아있는 시체를 누가 처리해야 되겠어? 새들이 처리하라고.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9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9장 17절에서부터 20절 보시면, 에스겔 39장 17절에서부터 20절 보시면, 39장 17절에서부터 20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호령했던,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이렇게 산 송장이 돼요. 산 송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죽은 송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새들이 먹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밥 반찬이 되는 거예요. 밥 반찬.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잔치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믿지 같은 잔치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잔치인 건 맞아요. 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 싶겠지요? 평생 먹어보지 못한 그런 고기를 먹어보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져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내가 봄에 또 봤어요. 그랬더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10장에서 나온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단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 그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던 그 열불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 세력들이 이제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묘사가 됐었는데, 그 16장에서 얘기했던 그 일이 지금 19장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적자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서 뭘 일으키려고 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성패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되는가? 20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여왕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두 진영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편에 있는 거고, 이쪽은 누구? 사단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단을 따르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그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한판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붙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 끝났어. 왜 전쟁이 끝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어디를 깨버렸죠? 머리를 이미 깨버렸어. 이미 마지막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미 다 끝나버린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짐승이 잡히게 되고, 거짓된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던 사람, 이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잡히게 돼서 결국 마침내 사단이 패배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되므로 다 미혹하던 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 둘이 무슨 채로 유황불에 던진다고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죽은 채로가 아니고 무슨 채로? 산채로. 그럼 여기서 유황불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옥불에 들어갈 때에 죽은 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채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로 산채로 천국잔치에 들어갈까요? 죽어서 들어갈까요? 산채로죠. 지옥에 가는 것도 산채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채로? 이거 원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국잔치에 참여하니까 산채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도 산채로 들어가니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렇겠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렇겠냐고. 자, 여기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누가복음 16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아주 유명한 대목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목에서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천국 갔다는 얘기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저가 어디에 갔다고 여기서 어디 갔다고 돼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 봤어요. 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 지옥에서도 음부에서도 어디가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반대로 천국에서도 어디가 보인다? 지옥이 보이죠. 지옥이 보인다. 그리고 24절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 가운데서 고민하인가?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있는 것을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곳이 있어요. 영혼이 갈급해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도 없는 곳,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날 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 말씀 어떻게 설명하려고? 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고 주더라.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말탄자 입에서 나온 사람, 나머지 사람들, 짐승 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심판받게 되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 무슨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믿음 팔아먹지 말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